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사람과 옛 사람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지혜자는 어떤 자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땅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땅의 것, 즉 흙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호흡이와 즉 성령의 역사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호흡을 넣어주시니 영이 되었다 해서 영적인 인간으로 위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사람만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동물은 흙으로만 창조받았기 때문에 땅의 것 오직 생존, 먹고 사는 거 그것만 위해서 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영어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사는 창조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위의 것도 차지하지만 땅의 것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땅으로부터 지음받았는데 땅의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땅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나요? 원래부터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죠. 그런데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죽었는데 왜 또 죽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거든요. 이 말은 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성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다 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옛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 받음으로 그때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말은 원래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자를 살려줬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옛사람이고 다시 살아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위의 것을 찾아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새로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본질에서 영원한 생명의 본질로 바꿔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죽어 있는 상태,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심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이라는요 뭘 의미하죠? 원래 모습이죠. 본질, 원래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은 짐승의 모습이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짐승, 특히 개를 키우면서 사람처럼 키우려고 하니까 이 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나는 개인데 왜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개가 살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처럼 대한다 할지라도요 개의 본질은 개예요. 본성 자체가 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부터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본질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은요 본질상라고 말해요. 본질상. 그래서 죽이는 거죠. 세상에서는 죽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입만 열면 죽인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힘들면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누굴까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고 옛사람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는 우리를 살리셨죠. 본질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본질상 바꿔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힘입어 다시 회복을 얻고 우리도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입을 열면 바로 소망의 언어, 또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생일잔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날이 있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제삿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은요 죽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사날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 속에 있으니까 그냥 죽어있는 상태에서 죽이면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났고 살려주면 살다가 영원히 사는 거죠. 죽음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승리의 생활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다시 1절에 보면 거기는 그래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을 찾으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라 라는 말씀은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찾아야겠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음으로 확신 갖는 사람은 왜 찾아야 할까요? 이미 알고 있는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고 있는데 왜 찾아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본문에 잘 보게 되면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는데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러면 성경에 우편은 이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게 승리했습니까? 죄로부터 승리했죠. 죽음으로부터 승리했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승리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바로 승리의 예수님을 찾으면서 나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을 찾아야 한다. 한마디로 승리 예수님, 승리를 찾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왜 바라볼까요? 우리도 승리해서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홀로 승리하시고 그냥 혼자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이겨서 승리의 면류관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자리에 우리도 동등하게 앉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자는 하나인데 예수님이 앉은 의자를 비워주고 우리를 앉으라고 했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뭘 말하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겠다.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왜일까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요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놀라서도 안 돼요. 그리고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승리의 이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삶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요. 삶의 전쟁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의 싸움을 항상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막아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차지할 이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에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단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싸울 때에 승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염려가 생깁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바로 여기저기에서 이제 말세가 됐다고 하는데 전염병이 여기저기에서 창궐한다고 하는데 이제 두렵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을 찾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한 예수님을 봄으로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나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3절에 너희는 죽었고 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의미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9절에 옛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죽이하느냐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땅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3절에 다시 봅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우리의 새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땅의 것은 뭡니까? 볼까요?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땅의 것이에요. 이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생각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는 온갖 사람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법적으로 나갈까? 아니면 내가 힘을 어떻게 할까? 뭐 옛날처럼 원수를 갚아다오고 눈을 감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인간의 생각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말합니까?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 육체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은요, 이거 온갖 죄성으로, 죄로 인해서 나오는 죄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 보실까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죠. 다시 8절 볼까요? 밖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다 땅의 것들이에요.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도 함께 못 박였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분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비방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아직까지 완전히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노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죽고 죽이고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을 죽여라 했기 때문에,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왜 이미 우리는 십자가로 처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세상적인 염려가 나오거나 어떤 공포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는 이미 나는 죽었는데 왜 이런 것이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비가 조금 약간 오다 보니까요, 이제 땅에서 이 돌 이제 옆에도 틈새가 있으면요, 이게 자풀이 자꾸 자라나고 있어요. 자풀은요 심지 않아도 자라납니다. 그럼 어떨까요? 뽑아내야죠. 뽑아내야 하는데 한번 뽑고 끝납니까? 나중에 또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뽑아야 해요. 아니 내가 없은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마음이 있네. 없은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나오네. 그러니까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요 하늘나라를 갈 때 땅의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아니고요 죄성도 아니에요.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바울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에 내리기를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사로잡는다는 단어는요, 전쟁 중에, 당시에 전쟁 중에 적군을 잡아놓을 때 사용한 군사용어예요. 이 사로잡는다는 단어가 일반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군사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묶어놓지 않으면, 풀어지게 되면요 다시 적군으로 나를 공격하잖아요. 이게 꼼짝없이 묶어놓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만이, 순종할 때만이 바로 예수님이 처리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하지 아니하고 복종하라고 했는가? 라고 묻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한국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순종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요, 내 마음과 내 지식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따를 수가 없죠. 그럴 때는요, 복종하라고 그래요. 복종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법에 따라서 그냥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용어가 이제 부하들에게 순종하라 이 용어 없어요. 복종하라고 그러죠. 상관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순종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말하죠?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복종하라는, 완전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단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이 생각이, 여러분들 이 마음을 절제하는 거요, 어떻게 보면요 쉬울 수 있어요. 마음의 절제는요, 생각이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에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후반절과 로마서 8장 전반절에는요 전혀 달라요. 후반절 어떻습니까? 7장 후반절에 그렇게 고민했잖아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고민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8장에 와서 성령의 법이 주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구나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딱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육의 생각을 살면요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고, 얼마나 염려 많습니까? 여러분들 물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아니 월급은 그대로 있는데 물가만 올라가니까 먹는 걸 제한시켜야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글을 써 올렸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아무리 물가 올라도 담배는 못 끊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담배는 피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맥이 있으니까, 중독글을 있으니까 못 이제 어떻게 끊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요 해결됩니까? 하나님 해결시켜 줘야 해요. 하나님께 해결시켜 주신다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세상 생각이 멀어지다 보면 해결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의미해요. 그런데 영광 중에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한문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아름다운 빛이라고 그래요. 영화를 영자니까 아름다운 빛. 그런데 아름다운 빛? 그러면 몸에서 빛이 나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잖아요.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손뼉 3번 치는 게 영광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도 영광 돌리면서 박수 치니까 박수 치는 것이 영광인 줄 알고 생각하잖아요. 영광에 대해서는요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은요 사느냐 죽느냐에 엄청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귀중한 영광을
알아야만 되잖아요. 모르면 내가 죽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영광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죠? 한마디로 영광이 누구?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모습, 원래 모습, 그 원래 모습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지나갈 것이다. 근데 손으로 덮어줄 것이다. 그래야 네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봄으로 죽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어요. 그럼 우리 또한 영광을 받으며 살아야죠. 그런데 영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본연의 모습 그대로가 영광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우리의 원래 모습 어떻습니까? 상상도 못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요. 상상도 못할 몸들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이 동물들을 이름을 지을 때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많은 짐승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이제 사람이었다고요. 그 원래 모습이었어요. 죄가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사는 인간이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론 영어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한국말로 제가 여러분들 소개한다면은 어떤 대단한 분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짓 만나고 난 날 거짓과 악수하면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럽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살기 원한다는 거죠. 그만큼 존경한다는 것이죠. 원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받으면서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미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광을 받을 만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왔던 자체,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자체, 그게 바로 영광이 이미 회복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 또한 영광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전서 6장 20절을 보게 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광을 받았다면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조금 더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말씀합니다만은요.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본연의 모습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사람답게 못 살면 짐승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하잖아요. 뭘 말하죠? 사람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영광을 회복했다면 영광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건데 그 많은 것 중에서 한마디 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증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본연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그대로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 한번 생각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80년대 한국에 70년 후반기 80년 초에 성령의 운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성령 못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성령을 못 받으면은 후레쉬 뿌리라도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후레쉬 여러분 압니까? 후레쉬가 이제 우리 한국에 한참 처음에 나올 때에 전지 불인데요. 그거 후레쉬 뿌리라도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불이 있어야지. 불이 있어야 움직이지. 불이 없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예수님의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비칠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면서 빛을 비치라고 하잖아요. 빛을 비치는 뭐죠? 그게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즉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모습, 믿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게 바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땅의 것도 추구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해요. 더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해요. 그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자면 죽는 거죠. 일 가지 말라는 것은, 직장생활하지 말라는 것은, 생활하지 말라는 건 죽는 거죠. 그걸 추구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질성이 나타나는 것, 그걸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는 하늘의 사람이다. 이제 하늘에 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힘들잖아요. 그래 좋습니다. 힘들어도요, 우리는 또 한 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해요. 그래서 바빠도 또 졸려도 힘들어도 오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조금 다리가 아프면 좀 뻗으십시오. 내가 안 보이니까. 뻗으면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인들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분들이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살려면 미국법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해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해요. 인컴이 있어야 생활을 해야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법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법이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 법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해요. 세상의 법도 이제 지켜야 하고 하늘 법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두 살림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앞뒤 자르고 나는 두 살림하고 있으면요, 오해하기가 쉬워요. 여자를 2명 데리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앞뒤 잘리지 말고 제대로 말을 해야 해요. 우리는 하늘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은 바로 영육간의 복을 받고 영육간의 법을 지키면서 하늘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